빠지니까 여기가 더 어려가지고 참 안타깝습니다. 네, 찬송가 한 장 부르시고 말씀 전하겠습니다. 680장 제목이 성령 충만 받아라. 그러니까 우리 거기 맞춰서 성령 충만 받으시길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성령 받으라, 성령 받으라. 예수 내게 말씀하셔서 성령 받으라, 성령 받으라. 예수 내게 말씀하셔서 할렐루야. 성령 받았네, 나는 성령 받았네. 할렐루야. 성령 받았네, 나는 성령 받았네. 너만 있으라, 너만 있으라. 예수 내게 말씀하셔도 너만 있으라, 너만 있으라. 예수 내게 말씀하셔도 할렐루야. 너만 있었네, 나는 너 안에서 내 할렐루야. 평안에서 내 나는 너 안에서 내 구원받으라, 구원받으라. 예수 내게 말씀하셔서 구원받으라, 구원받으라. 예수 내게 말씀하셔서 할렐루야. 구원받았네, 나는 구원받았네. 할렐루야. 구원받았네, 나는 구원받았네. 축복받으라, 축복받으라. 예수 내게 말씀하셔서 축복받으라, 축복받으라. 예수 내게 말씀하셔서 할렐루야. 축복받았네, 나는 축복받았네. 할렐루야. 축복받았네, 나는 축복받았네. 주여받으라, 주여받으라. 예수 내게 말씀하셔서 주여받으라, 주여받으라. 예수 내게 말씀하셔서 할렐루야. 주여받았네, 나는 주여받았네. 할렐루야. 주여받았네, 나는 주여받았네. 전도하여라, 전도하여라. 예수 내게 말씀하셔서 전도하여라, 전도하여라. 예수 내게 말씀하셔서 할렐루야. 전도한다네, 나는 전도한다네. 할렐루야. 전도한다네, 나는 전도한다네. 깨어있으라, 깨어있으라. 예수 내게 말씀하셔서 깨어있으라, 깨어있으라. 예수 내게 말씀하셔서 할렐루야. 깨어있다네, 나는 깨어있다네. 할렐루야. 깨어있다네, 나는 깨어있다네. 부르짖으라, 부르짖으라. 예수 내게 말씀하셔서 부르짖으라, 부르짖으라. 예수 내게 말씀하셔서 할렐루야. 응답받았네, 나는 응답받았네. 할렐루야. 응답받았네, 나는 응답받았네. 아멘. 아멘. 응답 받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성령 충만 받으면 응답 받습니다. 아멘. 저와 여러분이 다 성령 받으셨죠? 아멘. 성령님이 인도해서 이 자리에 오셨습니다. 아멘. 그런데 우리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셔요?
성령을 충만히 받아라. 예. 그냥 성령님 인도하시는 게 아니고 충만히 받아라. 왜 그러실까요? 오늘 말씀을 살펴보면서 저와 여러분이 성령 충만 받는 시간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냥 교회 왔다 갔다 그냥 의식적으로 의무적으로 이게 아니고 우리가 성령을 받아야 주의를 하죠. 그래서 우리는 성령 받는 것이 최우선이 돼야 됩니다. 아무리 교회가 뭐 잘 갖추어지고 조직이 아무리 잘 되어 있다 하더라도 성령님이 그 가운데 개입하지 아니하시면 뭐 같아요? 휘발유 없는 자동차와 같다고요. 그래서 반드시 교회는 성령의 불이 늘 타고 있어야 됩니다. 아멘. 그래서 오는 자들마다 주님 만나게 하시고 오는 자들마다 확신을 갖고 예수님 만나려고 막 그냥 열심을 내야 되거든요. 아멘. 그래야 교회가 네. 도움이 돼. 그래야 교회가 도움이 돼. 제가 어제 이 설교 준비를 하면서 그저께까지 저도 감금당했잖아요. 우리 집사님 때문에. 어디 가지도 못하고. 그런 일이 없으면 나 성령 받으려고 기도는 열심히 갈 거거든. 아무리 못 가도 사흘은 가. 그런데 감금을 당해서 나도 못 가니까 그저께까지 딱 집에 있다가 어저께 그냥 아침에 바로 닥쳐왔잖아, 설교 시간이. 그러니까 나는 해야 할 일을 해야 되니까 아침에 열심히 준비해가지고 막 그냥 또 기도원에 올라가가지고 말씀 듣고 하나님 제게 또 성령 충만 주시옵소서. 아버지 약속하신 말씀대로 성령 충만 받지 않고 복음 전해서 아무 소용이 없어요. 아버지 저한테도 성령 충만 주세요. 아버지 들어 사용해 주세요. 간절한 마음으로 저도 어저께 기도를 갔다 부지런히 아침에 갔다가 왔어요. 그래서 참말로 우리가 사모하면 하나님이 주십니다. 사모할 때 하나님이 성령을 충만케 주시는 거예요. 일반적으로 이렇게 다 주셨기 때문에 구원받았고 일반적으로 다 주셨기 때문에 교회에 왔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성령을 충만히 받아야 능력 있는 신앙생활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저와 여러분이 회복되는 은혜가 있게 해주십니다. 그것이 어떻게 돼? 사람의 힘으로는 안 돼. 아무리 누가 옆등에서 얘기해도 안 돼. 어떻게? 성령님이 임하셔야 된다. 성령님이 임하셔야. 그래서 오늘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 제가. 참 저 몇 달 동안에 설교를 안 했더니 자신이 없더라고. 그래가지고 좀 찝찝했는데 성령 충만 받아 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기쁨을 주시는 거예요. 성령 충만 받은 증거가 무엇입니까? 기쁨이 있어요. 기쁨이. 평안이 있어요. 평안이. 용기가 있어요. 두려움이 없어요. 소망이 있어요. 그것이 성령 충만 받은 증거입니다. 그래서 우리 신앙생활을 좀 기쁨으로 즐거움으로 소망이 가득 차게 신앙생활을 하려면 성령 충만을 받아야 되죠. 받아야 돼. 오늘 보면 본문에 보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라. 예, 우리가 다 세례는 받았죠. 우리가 요한이 주는 물로 주는 그 말씀에 나옵니다만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 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라. 주님이 말씀하신 말씀이에요. 제가 하는 게 아니고요. 맞습니다. 물로 세례를 받는 것은 우리의 죄 씻음을 받고 하나님 예수님과 접붙임을 받는 거지요. 그런데 성령 세례는 무엇이에요? 성령 세례는 내 속에 역사하시는 성령님이 역사하셔가지고 죄를 회개하게 하고 변화되게 하고 성령님이 역사하시니까 그저 눈물도 나오고 기쁨도 나오고 뭐 성령이 역사하시면 그렇게 변화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멋지게 하고 능력 있게 하려면 성령 세례를 받아야 돼. 성령 세례 안 받고 신앙생활하면 힘들어. 세상 일도 못하지, 신앙생활도 제대로 못하지. 정말 처량하고 불쌍한 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무엇보다도 성령 세례 받기를 간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주신다고 약속하신 거기 때문에 우리가 부르짖으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찬송을 할 때도 성령님이 역사하시면 눈물도 나고 기쁨도 나오고 기도를 할 때도 성령님이 역사하시면 내가 생각지 않은 기도가 터져나와. 성령이 역사하시면 기도문이 딱 닫혀가지고 안 나와. 세상 무시 여기서 소리 들어도 안 나와. 그래서 성령을 받아야 돼. 우리는 말씀을 들어도 우리가 성령 충만 받으면 이 말씀이 다 내 말씀이야. 오늘도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의 말씀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 말씀이 내 말씀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이 찔림도 오고 뜨끔도 하고 회개도 나오고 변화가 됩니다. 그래서 말씀을 들으면서 변화가 되는 거죠. 성령님이 개입 안 하시면 멍텅해. 성령님이 개입 안 하시면 이게 옛날에 그렇게 기록된 말씀이야. 2000년 전에. 지금도 그렇겠지? 이렇게 들리는 거예요. 성령님이 역사하시면 말씀 한마디 한마디가 내 말씀으로 받아들이기 때문에 마음이 찔리고 회개가 나오고 죄가 보이는 게 죄가. 성령이 역사하셔야 내 죄가 보이게 돼 있습니다. 성령이 역사를 안 하면 그게 무뎌버려. 죄가 죄인 줄 모르고 그냥 당연한 걸로 넘어가게 되죠.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가장 중요한 건 성령 충만을 받으시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거 누가 대신 할 수도 없어. 아무리 내가 열심히 기도를 뛰어다닌다고 해도 내가 받은 성령을 누구한테 이렇게 전해줄 수는 없는 거죠. 본인들이 노력을 해야 사모하고 기도하고 열심을 낼 때 성령께서 임하셔서 저와 여러분을 인도해 나가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첫째로 보니까 왜 주님이 제자들에게 오늘 본문에 보면은 뭐라고 말씀하셔요? 제자들에게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 들은 바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 즉 성령을 기다리라고 말씀하셔요.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예수님은 왜 제자들에게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이 시간 말씀을 상고하시면서 우리 모두가 성령 충만받는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첫째로 보니까 하나님의 약속하신 것을 이루시기 위함이다. 왜 주님이 너희는 성령 세례를 받으라고 말씀하시느냐? 하나님의 약속하신 것을 이루시기 위함이다.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서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은 성령 강림에 관한 약속입니다. 성령 강림에 대한 약속을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날에 저들에게 보혜사 성령에 관한 말씀을 하십니다. 내가 아버지께로서 너희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서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에 그가 나를 증거할 것이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 그가 나를 증거하신다는 거예요. 그럼 성령님이 안 오시면 증거할 수가 없다는 거죠. 성경에 나와 있는 기록되어 있는 말씀이에요. 요한복음 15장 26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구약시대에 요엘 선지자를 통하여 만민에게 성령을 부어주시겠다고 약속을 하셨고 신약시대에도 모든 육체에 성령을 부어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사도행전 2장 17절에 보면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게 부어주리니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이게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이에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성령을 충만히 받게 되면 이렇게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하나님이 보여주시고 들려주시고 꿈을 꾸게 하시는 거예요. 저도 요즘 꿈 때문에 시험도 많이 걸리고 꿈 때문에 아주 괴로울 때도 많고 좋은 꿈을 꾸게 하시면 소망이 생겨서 좋은데 나쁜 꿈을 꾸게 하시면 고민이야.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말도 못하고 시험이 되니까 말도 못하고 그래서 참 때로는 괴로움도 많이 있어요. 근데 정말로 이 시대 말세 세대는 하나님이 약속하신 말씀대로 이렇게 젊은이들에게는 예언의 말씀을 또 젊은이에 대한 환상을 자녀들에게는 예언을 늙은이들에게는 꿈을 준다 그렇게 말씀하시고 그래서 참 하나님께서 저한테는 그 예언의 그 은사를 주셨으면 좀 좋았을 텐데 자꾸 꿈을 보여주시는데 참 괴로워요. 요즘은 엄청 있네 꿈 때문에. 어쨌든 그 모든 것이 그냥 되는 것은 아니고 하나님의 약속하신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믿어야 될 것 같아요. 그런데 너무 빠지면 신비주의로 빠진다고 하니까 우리가 조절도 해야 되겠지만 그렇다고 무시해서도 안 된다는 거예요. 왜? 성경이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항상 그 문제를 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라는 거거든요. 그럼 하나님도 지혜도 주시거든요. 근데 내가 성질이 급해가지고 기도를 하기 전에 터뜨려버려. 그래가지고 때로는 시험이 걸릴 때가 있어요. 그래서 참 그런 걸 통해서도 많은 걸 좀 배우고 깨닫고 오게 됩니다.
오늘 본문 6절에 보면 성령 받기 전에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을 정치적인 메시아로 착각하여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라고 묻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들에게 성령 받을 것을 강조하셔요. 본문에 보면은 제자들은 그냥 예수님이 이제 정치를 뭐 이렇게 하면 자기네들이 높은 자리에 좀 앉으려고 막 욕심들을 가지고 이제 예수님 앞에 이렇게 질문을 했는데 예수님은 전혀 그거하고는 상관이 없는 말씀을 하셔. 어떻게? 성령 받을 것을 강조했다. 그냥 너희들은 그런 데 신경 쓰지 말고 성령 충만을 받아. 그래야 하나님의 뜻을 알지. 자꾸 높아지려고 하지 마. 자꾸 나를 나타내려고 하지 마. 그냥 성령 충만 받기를 간구하고 사모하면 그 성령 충만함이 성령님이 임하시면 자연적인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된다. 하나님이 지혜도 주시고 하나님이 영권도 주시고 하나님이 높여주시고 하나님이 채워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도 다른 거에 신경 쓰지 말고 성령 충만 받기에 신경 쓰시기 바랍니다. 성령 충만 받으면 자동으로 다 돼. 성령 충만 받으면 기쁨이 넘쳐. 기쁘니까 어떻게? 다 보는 대로 긍정적으로 보여지니까 다 사랑하게 돼. 사랑하게 돼. 다 기쁘니까. 내 마음이 기뻐지니까. 성령 충만 받으면 마음이 평안이다. 내 마음이 편안하니까 뭐가 부러워? 마음의 평강이 가장 축복입니다. 그건 뭐 부러울 게 없죠. 부족한 게 없죠. 그러니까 여호와 나의 목자시냐고 날마다 찬양이라고 그러고 눈물을 흘리면서 제가 그래요. 날마다 찬양 부르고 난 눈물부터 감사해서 오늘도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성령 충만 받으라. 아멘. 우리는 다 성령을 충만히 받아야 나라와 교회와 가정과 직장과 우리 모인 모든 공동체들의 문제가 해결이 됩니다. 성령 충만 받으면 다 해결이 되는 거예요. 성령 충만 받으면. 스가랴 4장 6절 말씀에 보면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신으로만이 되느니라. 아멘. 아멘. 사람의 능력으로 사람의 힘으로 되지 않는다. 무엇이? 오직 하나님의 신 성령이신 성령이 힘으로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그걸 분별할 줄 알아야 돼요. 내가 한다고? 전혀 할 수 없습니다. 성령님이 하시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그분을 존경하고 사모하고 받아들이고 그분과 항상 교제하고 우리 성령님이 인격체시라서 우리가 존경하고 사모하면 오시게 돼 있어. 근데 어떻게? 성령님이 지금 이 시대가 어느 시대인데 내가 얼마나 똑똑한데 내가 하면 되지. 절대 안 됩니다. 주의 일은 절대 성령님이 개입 안 하고 되는 일이 없어요. 아멘. 그래서 우리는 무엇보다도 성령 충만 받으시려고 노력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인간은 분명한 한계가 있는 존재이지만 하나님의 신은 무한한 지혜와 능력을 소유하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 주님이 지혜와 능력을 소유하고 계시기 때문에 성령 받으라고 합니다. 왜? 성령님을 받게 되면 하나님이 역사하시니까 인간의 한계를 뛰어넘어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나타나게 된다. 두 번째 보니까 하나님이 본능을 받게 하기 위해서 성령을 받으라.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본문 8절에 보면 여기서 본능이라는 단어가 나오죠. 본능이란 하나님의 능력을 의미합니다. 성령이 역사하시면 하나님의 능력이 함께 하십니다. 아멘. 성령이 역사하셔야 하나님의 능력이 함께 합니다. 아멘. 아무리 이거 글씨로 배워가지고는 절대 주의 일을 하는 게 아닙니다. 물론 그것도 필요하지만 우선적으로 성령이 역사하셔야 주의 일이 감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을 받게 하기 위해서 성령 세례 받아라, 성령 충만 받아라 주님이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않냐고 오직 능력에 있다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4장 20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하나님 나라는 말에 있지 않냐고 오직 능력에 있다. 제가 이 말씀을 또 읽으면서 무엇이 기억이 나? 수십 년 전, 한 30년 전에 내가 신학교 가라고 하는데 하나님 저를
배운 것도 없고요. 가진 것도 없고요. 내가 움직여야 우리 가정을 끌고 나가는데 어떻게 신학교를 가요? 저는 못 가요. 했더니 자꾸 가라는 메시지 생각에 막 계속 하니까 한 일주일 제가 작정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 그 말씀을 딱 주시는 거예요. 너의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않고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겠노라. 그러니까 너는 네 생각대로 하지 말고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가 이거사. 아멘. 그래서 저는 그때 결단하고 신학교 들어간 거거든요. 참 힘들었지. 저 신학교 갈 때는 참 힘들었지. 요즘 애들 신학교 가는데 아무것도 아니지. 정말로 힘든 신학교를 우리는 보내시지 하나님이. 그래서 참 그때 그 말씀이 소망이 돼서 그래서 내가 이렇게 뒤돌아보면 하나님의 말씀은 소망을 주셔. 아멘. 세상 사람들의 말은 낙심하게 하고 좌절하게 하는데 하나님의 말씀은 소망을 주신다는 게 소망. 그게 바로 능력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은 능력이다.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을 의미한다는 것입니다. 성령으로 세례를 받지 못하면 무기력한 삶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맞습니다. 성령의 충만을 받지 못하면 정말로 힘들어. 세상 가서 세상 친구도 못 새겨. 제가 그러거든요. 성령 충만 받지 않으면 정말 힘들어요. 나가서 친구를 만날 수가 있나, 뭐 세상 중에 뭐 친목계를 할 수가 있나, 어디 가서 놀러를 갈 수가 있나, 어디 가서 맥주를 한 잔 먹을 수가 있나, 뭐 아무것도 할 수가 없잖아. 그렇다고 앉아서 꼭 갇혀가지고 이러고 앉아있으니 얼마나 초라하고 초라하냐. 외롭고. 그래서 참 신앙생활 정말 제대로 감당하려면 성령 충만 받아야 돼. 성령 충만 받은 거 기쁘잖아. 막 펄펄 뛰고 다니잖아. 펄펄 뛰고. 누가 뭐라 그러고 펄펄 뛰고 다니고. 기도는 가지 말라고. 기도는 가잖아. 차만 시커 부르고 가서 기도하고. 소망이 넘쳐. 내가 뭐 설교한다고 하나님 함께 하시겠지. 이런 소망이 생깁니다. 아멘. 근데 성령 충만 안 받으면 이걸 어떻게 몇 달 동안 안 해가지고 이거 이제 신학교 처음 들어가서 경건 예배 인도하듯이 가서 중얼중얼하게 생겼네. 자신이 없네 자신이. 근데 성령 충만을 받으면 두려움이 없거든요. 아멘. 그게 성령의 역사예요. 성령의 역사가 뭐 병 고치는 거 무슨 예언하는 거 이것만 성령의 역사가 아니야. 작은 것 하나라도 성령의 역사하시는 소망이 생깁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 받으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셔서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돼야지요. 그래야 천도도 나가서 그러지. 여기 채우려면 나가서 성령 충만 받아야지. 성령은 사탄의 세력을 정복할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다. 성령 받으면 사탄을 이겨요. 성령 받지 않냐면 사탄한테 삼켜버려. 사탄은 영이기 때문에 우리 그거 아무것도 아니야. 목사도 소용없어. 성령 들어가면 성령이라도 사탄이 들어가면 그냥 넘어가고. 그래서 어떻게 해요? 주님의 안타까운 심정으로 성령 충만 받아라. 성령 충만 받아라. 너 왜 그러고 있냐? 성령 충만 받지. 그래서 사탄의 세력을 정복할 수 있는 능력을 하나님이 주신다고 약속을 하셨거든요. 약속하신 것은 반드시 우리가 받을 권리가 있는 거거든요. 주님이 약속하신 말씀은 반드시 주시겠다고 약속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받아야 할 권리가 있어요. 근데 우리가 구하지 않거든. 우리가 구하지 않아요. 멍텅하니 세월만 보내고 앉았으니까 얼마나 안타까우시겠어요. 그래서 우리는 약속하신 걸 붙잡고 기도를 해. 붙잡고 기도하면 우리 하나님께서도 어쩔 수가 없어. 약속하신 거니까 줘야지. 하나님이 거짓말 하시나? 하나님은 거짓이 없으시거든요. 그러니까 약속하신 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령 충만 받기 위해서 기도하면 반드시 줄 거를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성령은 사탄의 세력을 정복할 수 있고 또한 성령은 담대히 복음을 전한다. 담대히 복음을 전하게 하는 능력을 주십니다. 아멘. 그래서 사도행전 4장 31절에 보면 빌기를 다하며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 말씀을 전하리라. 예수님의 제자들도 하나님의 약속하신 성령으로 세례를 받고 능력을 받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 3,000명씩 5,000명씩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게 되었다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전도 좋죠. 해야죠. 복음 전해야 되죠. 해야죠. 당연한 거니까요.
먼저 우리가 성령 충만 받고 나가시기 바랍니다. 아멘. 성령 충만 받고 씨름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옛날에 지금들은 그런 걸 없고 그런 거 없지만은 우리 저기 신학교 다닐 때만 해도 저 삼각산에 가면 막 사막해 사람들이 다녀가지고 장사꾼도 있고 별사람들 북수장사도 있고 뭐가 별장사들이 다 있어요. 밤새껏 기도를 하니까 밤새껏 가서 부르짖어 기도해. 왜 그렇게 하고 있어요? 왜? 그 사람들이 왜 그러냐고. 성령 받으라고. 성령 충만 받으라고. 이 성령 충만 받고 아버지 나도 사명 감당하게 해주세요. 저도 많이 갔어요 거기요. 성령 충만 달라고. 비닐로 하나씩 또 들고 가. 밤에 이슬이 오니까. 그래가지고 성령 충만 받는다고 가서 막 기도 들어오는 거다. 악을 쓰고 막 기도하는 사람들이 많이. 왜 기도원에 갑니까? 기도원에 가면 막 불붙는 기도를 하거든. 그냥 뭐 조용히 얌전한 기도를 하는 게 아니거든. 누가 듣거나 말거나 막 기도를 하잖아. 그 기도를 할 적에 옆댕이 붙어 있으면 같이 붙어 가거든요. 장작불을 막 떼보세요. 옆댕이 있는 거 다 타지요, 같이. 마찬가지로 기도해버리면 막 부를 때 옆댕이 있으면 같이 붙어 가거든. 그래서 나도 막 소리 질러 하거든. 교회에서 그렇게 못하잖아. 그래서 우리가 성령 충만 받기 위해서 저 삼각산으로 막 겨울로 가는 거였더라고요. 가서 막 그냥 부르짖어 기도하는 거에 가서. 그래도 그때 그 기도한 일꾼들이 아마 사명들을 다 감당 잘들 했을 거예요. 큰 교회 세력보다. 예, 어쨌든 우리가 성령 충만을 받아야 전도도 하고 성령 충만 받아야 가서 상담도 하고 성령 충만 받아야 복음도 전하고 신방 가서도 성령 충만 받아야 그 가정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막 복음이 터져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준비해야 준비해야 된다. 준비하지 않고 가면 마귀새끼한테 뒤집어진다. 요한일서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권능을 활용하기만 하면 얼마든지 세상과 마귀를 이길 수 있습니다. 우리가 활용을 안 하거든. 의심이 있어가지고 뭐 되겠어 하고 안 해. 근데 성경은 뭐라고 말아요? 대저 하나님께로서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아멘. 우리는 성령의 권능을 받고 제약된 모든 것을 이겨야 되는 거거든요. 이겨야. 그래서 첫째 그런 자에게 어떻게 해요? 사명을 감당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저 여러분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성령 충만 받아서 어떻게 해요? 주님이 주신 권능을 가지고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주신 권능을 우리가 다 묻어두고 있잖아. 첫째 나부터 묻어두고 있어. 자신이 없어. 아이고 이제 나이도 많고 아이고 이제 나는 뭐 늙어서 뒷전에서 그냥 보전하지. 일어나니까 전혀 역사가 안 일어나는 거예요. 아무것도. 나도 할 수 있어. 내가 하면 돼. 성령님 도와주세요. 성령 하나님 저 좀 도와주세요. 저 쓰세요. 보고 부르짖어 기도하면 펄펄 뛰고 다니면 할 것 같아. 내가 나를 내 성격을 보면 내가 그럴 것 같아. 근데 성령 충만을 못 받으니까 그냥 축 쳐져가지고 아이고 오늘 하루도 지구에서 끝났네 이러고 산다는 거예요. 그래서 참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저는 제가 먼저 은혜를 받아야 설교합니다. 이 설교 내가 준비하면서 제가 저를 돌아보거든요. 내가 지금 이 설교해도 되나? 내가 이 설교할 수 있는 자격이 되나? 하고 보거든요. 그럼 다 내가 부족한 거야. 아이고 이것도 나네, 이것도 나라고 하라고 하는 말씀이네. 하나님이 지금 설교시키면서 나를 지금 지적하시네. 이게 깨달아지지. 깨닫는 자가 변화가 됩니다. 아멘. 말씀을 듣든지 읽든지 묵상하든지 깨달아질 때 변화가 되는 거예요. 변화된 사람이 거듭나는 거예요. 이게 무뎌지면 아무것도 모르거든요. 수십 년 교회 다녀도 깨달아지지 않으면 변화가 안 돼요. 거듭날 수가 없어요. 그냥 그러니까 내가 항상 뭐라고 얘기해? 미련한 사람은 절구통에다 놓고 빵 부어도 깨닫질 못한대요. 그게 성경이 있거든 그 말씀이. 그래서 가끔 그 소리를 하는데 우리는 깨닫는 은혜를 하나님 앞에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깨달아주는 지혜를 주셔야 되거든요. 깨달아주는 지혜를. 그래서 이렇게 우리는 성령의 권능을 받고 제약된 모든 것을 이겨야 되는 것이죠. 그런 자에게 하나님이 사명 감당케 하셔요. 아멘. 사명 감당, 늘 나이 먹었다고 사명 감당하지 말라는 거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나이
나이가 먹었든 젊었든 하나님이 다 주신 사명이 있어요. 그 사명 감당하려면 성령 충만 받아야 돼요. 그 사명 나 이제 그만해 그런 거 없어 성경에. 그래서 우리는 사명, 내가 나한테 주어진 사명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분명히 깨닫고 그 사명으로 해서 최선을 다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하늘나라 가는 날까지 해야 돼요. 하늘나라 가는 날까지. 그 사명이 무엇인지를 깨닫는 시간이 되시기 바랍니다. 예. 또한 두 번째 보니까 세상을 이기는 권능을 주십니다. 세상을 이기는 권능은 성령 충만 받아야 이게 합당하지. 성령 충만 안 받으면 세상을 이길 수가 없어. 사람의 힘으로는 이길 수가 없어. 그래서 우리가 성령 충만 받고 세상을 이기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 바랍니다. 아멘. 세상을 이기는. 또한 사탄을 이기는 권능을 주십니다. 사탄? 우리가 성령 충만 안 받으면 사탄이 두렵잖아요. 사탄이 저기서 나를 또 유혹하네. 아이고 저기 또 사탄의 역사를 하네. 거기 그냥 좌절을 해. 근데 성령 충만을 받으면 그까짓 거 밟아버리지. 그까짓 거 그까짓 거 밟아버리지. 제가 옛날에 신앙생활 처음 할 적에 은혜 막 받을 적에 그 식당에 그 한구팅에 그 으쓱한 데가 있어. 이렇게 한옥집으로 넣어서 하니까 이렇게 뻔듯하지 않고 한옥집으로 넣어서 하니까 구석구석이가 으쓱으쓱한 데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데서 마귀가 이렇게 날 쳐다보는 것 같은 걸 느껴지는 거예요. 초심 처음 바뀌어졌으니까 뭐 내가 또 맨날 가끔 그 얘기는 하지만 요즘 이제 설교 안 하니까 그 얘기는 안 하지만은 그 막 그냥 우상 믿다가 이게 바꿔져가지고 그 요란을 떨어가지고 이제 그 이렇게 바꿔진 상황에서 신앙생활을 처음 하려니까 조구팅에서도 마귀 새끼가 나타나서 나를 이렇게 노려보는 것 같고 조구팅에서도 여러 번 노리고 나를 온습하고 두렵게. 그런데 그래도 그 와중에 듣고 들은 것도 있고 성령이 함께 하셔서 그런지 나는 거기 가서 찬송을 불러. 거기 가서요 찬송 받는 거 불러. 찬양을 해도 가서 믿는 사람들은 궁벽 같으니 하고 가서 찬송 불러. 지금 같으면 아마 고열 찬송을 불렀을 거예요. 근데 그때는 그 고열 찬송이 마귀새끼가 제일 두려워한다는 걸 내가 몰랐기 때문에 그냥 믿는 사람들은 궁벽 같으니 요 찬송 가면 가서 요 찬송 가지고 가서 해. 그러면 정말로 담담해져요. 정말로 귀신의 역사가 없어져요. 그래서 귀신은 아무것도 아니다. 우리가 성령 충만 받으면 귀신은 아무것도 아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하기만 해도 떠나가게 돼 있어. 우리가 성령 충만 받지 않고 내 입으로 해봐. 예수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아무 효과가 열매가 없어. 열매가 효과가. 근데 어떻게 해? 성령 충만 받고 가서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면 정말 귀신이 떠나는 걸 느끼게 되거든요. 왜? 그 가정에 평안이 오게 되고 예배 드리고 나서 그 가정에 무언가 달라지는 역사가 있어. 그래서 정말로 귀신은 아무것도 아니다. 우리가 성령 충만 받으면 마귀는 내 밥이다. 예. 그런 권능을 하나님이 주십니다. 아멘. 깨닫게 하시고 선포하게 하시고 입술에 권세 주셨기 때문에. 또한 시험을 이기게 하십니다. 또한 귀신과 질병을 내어쫓는 권세를 주십니다. 우리가 귀신, 우리 저 조카 며느님이 그 손자가 이 마귀 역사를 해가지고 다른 사람들은 정신병원에 넣어라 하는데 우리 그 조카 며느리는 믿음으로 그냥 이거 귀신 장난인데 정신병원에 갖다 놓으면 더 심해질 텐데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하고 맨날 이제 예배를 가서 드리려고 해요. 그래서 이제 어떤 때는 예수모 같이 예배 좀 드렸으면 좋은데 예수모가 서울 사람은 내가 같이 찬양만 불러도 이게 떠나갈 것 같은데 그 조카 며느님은 그런 은사를 또 받으셨어. 이렇게 마귀 역사하는 거를 분별할 줄 아는 이런 은사가 있어. 그래가지고 예수모가 서울 계시면 같이 가서 찬양만 해도 이 귀신이 떠나갈 텐데 이 안타까워 죽겠다는 거에 자기가 혼자 가서 거기도 정말 힘들다는 같이 여럿이 가서 막 두드려 부셔야 되는데 혼자 가서 하려니까 자기가 그 귀신하고 막 같이 싸운다고요. 내 평택살이지. 근데 요즘 좀 조용하네. 자기가 아파가지고 지금 이제 가자 소리가 안 해. 근데 정말로 귀신이 역사하는 곳에는 찬양만 불러도 떠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찬양이 왜 중요하냐? 찬양이 뭐
뭐 성도들 보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찬양은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역사. 찬양이. 우리가 찬양을 부를 때 역사가 일어나면 눈물도 나오고 기쁨도 나오고 성령이 충만. 찬양 부를 때 성령 충만 받습니다. 찬양 부를 때 성령 충만 받아. 그러니까 우리가 찬양도 성령 충만 받기 위해서 열심히 해야 되거든. 곡만 치는 것부터 우선 열심히 힘있게 해야 된다고 내가 생각은 나는 그래. 그래서 우리가 찬양 부를 때도 성령이 임하시게 되고 기도할 때도 성령이 임하시는 거고 말씀 들을 때도 성령이 임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 충만 받는 신앙생활 하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보니까 전도의 사명을 다하기 위해서 성령 충만 받으라고 주님이 말씀하셔요. 여기서 증인이라는 말이 8절 후반절에 나오죠. 증인이 되라. 증인이라는 말은 순교자라는 뜻입니다. 순교자. 또한 어떤 뜻이 있냐면 전도하라는 뜻이 있습니다. 우리 구원받은 주의 백성들은 반드시 예수님에 대한 증인이 되어야 됩니다. 믿으십니까? 반드시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의 증인이 되어야 됩니다. 그냥 교회 가는 게 아니야. 종교 생활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예수님의 증인 생활을 해야 된다고. 예수님의 증인. 주님의 가장 큰 지상 명령은 바로 주님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두 가지 증인이 되어야 합니다. 첫째로 복음의 증인이 되어야 돼요. 복음의 증인. 어떻게 해요? 저는 예수님의 복음을 받고 구원을 받았고 축복도 받았으며 큰 기쁨을 체험했습니다. 당신도 예수님의 복음을 받아들여 구원과 축복을 받고 큰 기쁨을 체험해보세요. 그러면서 전도하는 거죠. 그래서 체험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각자가 내가 받은 하나님의 은혜를 전파하는 거예요. 하나님 저 이렇게 은혜 받았거든요. 나는 주님 만나고 이렇게 변화됐거든요. 전 그런 거 잘해요. 왜? 하도 하나님이 체험을 많이 주셔가지고. 그래서 뭐 누구를 만나서 이렇게 얘기를 한다고 보면은 이제 이런 얘기를 많이 하지. 나 하나님 믿고 구원받고 축복도 받고 하나님 복도 많이 주셨어. 나는 노후의 생활도 하나님이 다 예비해 놓으셨어. 나 그런 거 관여도 안 해. 나 하나도 없나 어디더라고 다 준비해 놓으셨더라고. 얼마나 이 말하니까 그냥 술술술술 나오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전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어떻게 보면 사람들이 뭐 간증을 하면 뭐 교만해진다고 하는데 교만하지 않도록 해야지 여기는. 그래서 우리가 받은 하나님의 은혜를 전해야 됩니다. 전해야 됩니다. 그래서 당신도 예수님의 복음을 받아들여 구원과 축복을 받고 큰 기쁨을 좀 체험해보세요. 복음 우리가 본면을 할 수도 있거든요. 그렇게 증거를 해야 됩니다. 로마서 1장 16절에 보면 이 복음은 믿는 자에게는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시간이 없습니다. 내가 구원에 대해서 말씀에 대해서 내가 일일이 얘기를 못하지만 저와 여러분이 구원받은 것이 얼마나 감격스러운 일이에요. 아멘. 그걸 누구한테가 전해야 될 거 아니에요. 어쨌든 전해야 될 거 아니에요. 이 복음은 씨앗과 같아서 떨어지면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열매를 맺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성경에 그러므로 너희는 듣든지 아니 듣든지 전해라. 왜? 복음은 전하면 그게 없어지는 게 아니고 때가 되면 하나님이 생각나게 하셔가지고 어떻게? 열매를 맡게 된다는 거예요. 열매를. 그래서 그냥 듣든지 아니 듣든지 저도 그래요. 뭐 듣든지 아니 듣든지 때가 되면 하나님이 거두시는 건 하나님이 소관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냥 듣든지 아니 듣든지 교회 가라. 교회 갈래? 같이 가자. 이렇게 한마디씩 던져놓으면 하나님 때에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아멘. 내 힘으로 끌고 가려고 그러면 절대 안 가지. 내가 어제 우리 저 큰아들네 보고도 내일 교회 갈래? 쌀게 하면 소리라고 해서 이러더라고. 그래서 이제 나는 또 혼날까봐 좀 말을 안 했지. 또 말을 안 했어. 오늘 아침에 10시나 돼가지고 전화 한 통이 왔더라고. 내가 어제 교회 가서 저 기도원에 가서 이게 진동을 하는 걸 안 풀어놨는지 못 들었어요. 제가 전화를 했더라고. 그래서 내가 또 왜 전화를 했지? 해가지고 내 전화 너 왜 전화했지? 그랬더니 내가 오늘 교회를 좀 갈까?
엄마 태워가지고 갈까? 아이고 그럼 가면 좋지. 얼마나 좋겠냐면 같이 가잖아. 좀 찾다 줘라. 그 찾아. 했더니 지가 저렇게 이쁘게 차리고 준비하고 있더라고요. 이게 사람의 힘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아멘. 그래도 성령님이 그 마음에 너 오늘 교회 엄마 태워가지고 가. 생각나게 하시거든. 우리 성령님 인격체 하나님이시라 사모하면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다니까요. 그래서 오늘 이렇게 또 텅 빈 자리 한 자리 또 채워주니까 얼마나 감사해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멘. 그래서 우리는 기도만 하면 돼. 전도하는 것도 우리는 열심히 기도하고 나가야 돼. 아멘. 기도하고 하나님 오늘 요 전도지 갖다 꽂는 집마다 역사해 주세요. 아멘. 어제 우리 목사님이 엊그제 뭐 주보 갖다 꽂으라고 저기다 갖다 놓고 뭐 이게 20년 전에 한 일이라고 20년 전에 하던 방법이라고 하는데 20년 전에 하던 방법이 더 중요해. 우리 나 처음에 서부교회 전도사로 가 있을 때 저 주보 정말로 뭐 다른 거 설교를 못하니까 주보 맨날 꽂으러 다니고 맨날 저기 노인애들 반찬해가지고 다니고 제가 하는 게 그거예요. 맨날 노인애들 반찬해서 갖다 주고 주보 갖다 차에다 차고 그 서부교회 주보는 색깔이 또 이렇게 핑크색, 빨강색, 핑크색이에요. 핑크색. 이렇게 하얀색이 아니고 이걸 갖다 차에다마다 다 집집마다 꽂아놓으니까 아주 차마다 색깔이야. 주보 갖다 꽂아놔가지고. 근데 그래도 누가 꽂지 말라 소리 하는 사람 하나도 없더라고요. 그래서 또 주보 갖다 꽂는 게 중요해요. 내가 또 그렇게 됐잖아. 내가 우리 애담교회 가게 된 원인이 주보 때문에 갔거든. 주보 한 장 갖다 우리 가게에다 집어넣은 거 그거 하나 뒤다보고 아, 요 뒤에 조그만 교회가 있네. 내가 큰 교회는 못 가니까 그래도 저 인천서 개척해가지고 뭐 전도사가 뭐 개척해서 예배 드리는데 내가 저기 큰 교회 가면 자꾸 등록하라고 하니까 못 가잖아. 그리고 이 바닥에 하는 사람들이 막 죽어서 못 가. 그래서 보니까 제일 작은 교회 그 예담교회라는 게 새로 생겨가지고 조그만 교회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새벽 예배를 거기 간 거잖아. 그 주보 보고 그 주보 한 장 보고 새벽 예배를 거기 간 거야. 아무도 없는 데 가려고. 사람 없는 데 가려고. 그래서 거기 사흘 동안 예배 드리다 보니까 목회자가 없는 거예요. 목회자가. 교회가 목회자가 없고 지금 돌아가신 우리 장로님하고 이권사님하고 둘이 기도하고 있더라고. 그래서 내가 사흘을 갔더니 저 권사님이 나보고 아이고 죄송해요. 우리 교회는 지금 목회자가 안 계셔요. 지난 12월 달에 다 가시고요. 저희가 그냥 여기서 둘이 기도하면서 기도원으로 이 물건을 다 보내려고 지금 기도 중이거든요. 죄송합니다. 목회자가 없어서.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 그래가지고 그냥 나는 이제 아무도 없으니까 너 잘 됐지. 나 얼굴 알아볼까봐. 저 최 집사는 저 원동교회 다녔으니까 저 최희자 집사는 저 신학 간다고 하더니 이제 또 뭐 아들 가게 하는 데 와서 장사하면서 이제 저러고 다니네. 하고 하나님이 영광 받을까봐 내가 저 인천에서 개척하고 수요일, 주일 공예배만 가고 새벽 예배 못 가니까 다른 사람도 그거 모르잖아. 모르니까 그럴까 봐서 작은 교회 아무도 없는 데만 간 것인데 그렇게 된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인연이 돼서 그래도 그 교회를 통해서 내가 목사 안수를 받게 되고 그 교회를 통해서 지금 그래도 이 은혜의 강교회라는 교회가 뿌리가 돼 있다는 것이죠. 아멘. 그래서 저는 정말로 다른 사람들은 뭐라고 할지는 몰라도 나는 우리 장로님을 존경하는 사람이에요. 그래도 그분이 우리 저 권사님하고 장로님이 나를 목사 세웠어. 내가 아마 인천서 그냥 목회했더라면 나 자신이 없어서 목사 안수 안 받아요. 목사 안수 받을 그 과정은 내가 다 겪어놨지만은 졸업은 해놨지만은 나이도 많고 그 학구방촌에서 목회한다고 보니까 너무 비싸네. 내 오죽하면 하나님 앞에 그 기도를 한 거야. 하나님, 저는 이 교회에서 나오는 헌금 가지고 생활 나 못해요, 아버지. 나는요, 맨날 뭐 싸가지고 돌아다니면 이렇게 주는 목회를 해야 되니까, 하나님, 나는 이런 거 못하니까 하나님, 나 다른 방법으로 물질을 주세요. 그거 하나님 들으셨더라고요. 그 학교방에서 갖다 줘야지 받을 때 아무도 누가 돈에서 하나도 없잖아. 매일 노인애들만 있고. 하나님은 들으십니다. 아멘. 내가 교회에서 사례비 받아가지고 이렇게 넉넉히 살겠어요? 전혀 안 되죠. 근데 하나님은 그 기도에 30배, 60배, 100배를 통해서 하나님이 자손들을 통해서든지 어떤 방법을 통해서든지 하나님이
넘치게 채워주시는 걸 나는 목격을 하거든. 그래서 어딜 가든 예수님 사랑, 하나님 사랑할 것이 술술술술 나오게 돼 있죠. 저와 여러분이 주님 만나는 은혜를 받기를 원합니다. 아멘. 또한 깨달아지는 은혜가 있어야 됩니다. 아무리 부어줘도 내가 깨닫지 못하면 내가 우연이라고 생각하거든. 당연한 거야. 우연이야. 그럴 수 있어. 이렇게 생각해. 근데 깨달아지면 하나님의 은혜요. 이 하나님의 축복이야. 이 하나님 주신 거야. 우리 집사님 어제 우리 조카가 또 전화가 왔어. 삼촌 어떡하고 계세요? 삼촌은 거기 가셨는데 예수님 괜찮으세요? 나는 괜찮아. 일주일 동안 같이 붙어서 생활하고 같이 먹고 같이 자고 다 했는데 나는 괜찮아. 그랬더니 조카가 그래. 걔는 신앙생활 안 하는 애거든. 저 장남이죠. 세탁소 안 조카가 전화 왔더라. 어제 저녁에 예수님 꿈을 꿨대. 그래서 전화를 해. 그래서 그 조카가 그러는 거예요. 예수님은 면역성이 강하고 건강하셔서 괜찮은 거예요. 그러더라고. 이걸 어떻게 설명하지? 탁 지나가 하면 내가 그래서 그래 그러고 말아야 되는데 제 교회 안 다닌다. 그게 아니고 내가 또 하는 순간 그게 아니고 하나님이 보호하셔서 나는 그게 피해갔어. 건강하긴 삼촌이 더 건강하지. 근데 예수님은 일주일 동안 같이 붙어있는데도 2번 검사다 했는데 음성이더라고. 그게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이다. 알았어? 아이고 그런가 봐요. 예수님 하나님이 진짜 지켜주셨나 봐요. 그래. 그래서 내가 믿지는 않지만 때가 되면 하나님이 믿게 하실 대상도 되니까 듣든지 안 듣든지 우선 하나님 자랑부터 해. 하나님이 하신 거지. 나는 뭐 내가 아무리 면역성이 강해도 삼촌이 아무리 면역성이 약하다 할지라도 하루 자가용 타고 몇 시간 갔다 왔는데 거기 한 사람 때문에 다 걸렸는데 나는 삼촌하고 일주일을 같이 먹고 자고 같이 있었는데도 나는 안 걸렸잖아. 이건 사람의 힘으로 된 게 아니야. 하나님이 하신 거지. 하나님 앞에 영광을 먼저 올려 드려야 되는 것이. 아멘. 그래도 또 내 마음이 기쁘더라고. 아마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 같아. 예, 우리가 복음의 증인이 돼야 되고 두 번째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증인이 돼야 된다. 우리는 내가 만난 예수님을 다른 사람에게 전하여 그들도 만나게 해주어야 합니다. 지금 내가 계속 얘기한 말씀입니다. 사도 바울은 우리를 그리스도의 편지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고린도후서 3장 3절에 보면 우리가 편지다. 그리스도의 편지. 우리를 보는 사람들이 무슨 말입니까? 우리를 보는 사람들이 우리를 보고 예수를 읽어야 된다. 엄청난 저와 여러분의 사명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 신분이 중요해. 이름이. 어떤 때 때로는 제가 무심코 걸어가다가도 누가 나를 볼까봐 조심할 때가 있어. 아이고 저 사람은 무슨 교회 목사래? 그럴까 봐서 쓰리빠 끌고 찍찍하는 것도 조심해야겠고 대화할 적에도 조심해야 되고 우리를 보고 예수를 읽는다는 거예요. 믿지 않는 사람들이. 그래서 사도 바울이 말한 건 뭐예요? 편지다.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의 편지라는 거예요.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거 한 말씀만 기억해도 이 시간 설교 성공한 설교야. 성공한 예배 드린 거예요. 나는 예수님의 편지래. 그럼 나 조심해야지. 예수님 자랑하고 예수님 말씀 전하고 이게 내 사명이기 때문에 어디 가든지 죄와 짝하지 않습니다. 절대 세상과 짝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의 편지라는 말씀만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우리는 어디를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예수 믿는 것을 자랑스럽게 나타내야 된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답게 살려면 우리 자신이 하나의 미랄이 되어 죽어야 된다. 우리가 죽어져야 예수님 자랑하지. 죽어져야. 요한복음 12장 24절에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죽어야 많은 열매를 맺는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냥 어느 상황에서라도 예수님 때문에 져야 되고, 예수님 때문에 참아야 되고, 예수님 때문에 투자해야 되고, 예수님 때문에 손해봐야 되고, 그것이 바로 죽는 것입니다. 꼭 우리가 죽어야만 되는 건 아니야. 우리 죽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어. 우리의 삶 속에서 작은 것이나 큰 것이나 예수님 때문에 내가 낮아져야 되고, 예수님 때문에 손해봐야 되고, 예수님 때문에 나는 없어져야 돼. 없어져야 돼. 그것이 바로 오늘 말씀대로 한 알의 미랄이 되어 죽어야 한다.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그거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내 거 챙기고, 내 계산 챙기고, 내 체면 챙기고, 내가 높아지고, 내가 다 나로 인해서 이렇게 생각하면 죽는 게 아니야. 그거 죽는 게 아니더라고. 예수님 때문에 죽어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 바랍니다. 아멘. 주님은 지금도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성령 충만 받으라. 너희는 성령과 약속과 사명이 부여되어 있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성령 세례를 받고 땅끝까지 복음의 증인이 되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모두 성령 충만받아 그리스도의 증인답게 살아가며 가정과 이웃과 나라와 세계를 복음화시킬 수 있는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고맙고 감사합니다.